교동문 69번 이사야서 40장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이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대한국이한 우리들을 죄에서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의 정성을 하는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음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행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주님과 법론 수표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와 시민과 국민들의 한마음이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회개와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경제, 외교, 교육, 국방 등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또한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신석들을 아름답고 축복된 교로 세우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석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눈의 힘으로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공의 기쁨과 자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의 영유하고 지혜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권으로 믿음과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를 위해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전하는 모든 말씀이 우리들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매반의 심령에 성령이 담대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사역과 방송 사역, 교단 사역, 또한 유튜브 방송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건강시켜 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특별 찬양을 준비한 전도사님 가정을 축복하셔서 예배 위에 더 큰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현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5장 19절.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느헤미야는 유다의 예루살렘의 총독입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로 이제 포로가 돌아오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3차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는 자청해서 유다로 가기를 원했고 또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왕의 후원을 받고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1차, 2차 포로들이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힘이 없기 때문에. 또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이며 유대인입니다. 놀랍게도 1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환경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이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게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외부적으로는 그때 당시 다 허물어진 예루살렘 이 성 주변에 맴돌면서 기득권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방해를 시작합니다. 10여 차례 가까이 느헤미야를 저 들판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유인했지만 느헤미야는 그 들판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못 나간다. 나갈 의미가 없다. 나갔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계속해서 비웃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하냐. 100년 동안 안 된 일이다. 너희들은 흙무더기도 못 치우고 포기하게 될 거다. 그리고 성을 재건한다 할지라도 여우가 올라가도 부실공사가 돼서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여러분, 반대자들은 언제나 우리가 하는 정당한 일에 대하여 저평가를 합니다. 뭐 니네들이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니네들은 할 수 없다. 해놔도 별 볼 일 없다. 그런 식으로 저평가를 해서 하고 싶은 마음을 싹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반절은 연장을 들고 그 성벽을 재건하고 반절은 무기를 들고 그 성을 지키고 그리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일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질 부분은 다른 데는 말고 적어도 너희 집이 있는 집 앞에 성벽만은 세우자. 그 집 앞에 성경만은 우리가 세우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앞에 그 부분을 책임지기로 하고 전부 일을 시작하는데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내가 할 만큼의 일, 내 능력 안에서 내 집이 가지고 있는 일만큼만 하면 성이 재건됩니다.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100년 동안 안 된 일이 채 2달도 안 돼서 완공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어떤 정당한 일에도 문제는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응답받아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밖에도 문제가 있고 안에도 문제가 있고. 자, 오늘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곳은 그 성 안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냥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바위산 위에다가 약 2km 정도 되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서 살던 사람도 공사를 하고 성 밖에서 들어와서 그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전에 여러 해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그전에도 바닥이 나고 있는데 지금 이 성을 재건하는 사람들은 육체노동이잖아요. 그런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거기 성 재건하는 사람에게 일당 주고 뭐 월급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자원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수입도 없죠. 양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처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도 점점 배고프죠. 돈을 안 갖다 주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 배고프죠. 그러니까 점점 굶주리기 시작하면서 손이 축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욕도 상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구하러 나갈 수도 없어요. 왜? 성 밖에는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꼼짝없이 성 안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을 재건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겪는 가장 원초적인 고통이 배고픈 거 아니겠습니까?
배고픈데 뭐 인격이 어디 있고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며칠 굶으면 담 덮는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절실한 거예요. 자기만 배고프면 괜찮은데 가족들이 배고픕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먹을 것이 없다고 울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성을 쌓을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먹기 위해서 없는 사람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 성 안에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좀 음식 좀 나눠 먹자 그러니까 공짜는 안 된다. 아, 갚겠다. 그냥 갚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내라. 그래서 아주 고리의 이자를 주고 음식을 파는 거예요. 그 어떤 집은 이제 돈이 없어. 이제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성 바깥에 포도원도 있고 밭도 있고. 그러니까 음식을 사 먹으려면 그거 포도원 밭 저당 잡혀라. 이자를 못 내면 저당 잡혀라. 여러분 뻔하잖아요. 저당 잡히고 이자 못 내면 어떻게 돼요? 뺏기는 거예요. 안 뺏기려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기 자식들을 그 집에 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곤공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성벽재건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 이걸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오늘 이제 1절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유다 사람이 누구예요?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곡간에 곡식이 있는 사람, 예?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유다 사람. 내가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형제로 생각했고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울 때 보니까 형제가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형제 유다 사람.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먹고 살 길이 없다. 3절에 보니까 이미 흉년이 들어서 밭을 가지고 있고 포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아놓은 곡식이 없다는 거예요. 재산은 있는데 모아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끼 음식을 사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절대 팔지 말라고 한 포도원, 또 하나님이 절대 팔지 말라고 한 밭을 결국은 넘겨주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더 재밌는 건요,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돈으로 빚내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렇게 어려운데 또 관리들이 세금 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처지죠. 빚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저당 잡혀 세금을 내야 됩니다. 프랑스 속담에 보면 인간은 두 가지를 피할 수 없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세금은 안 내고는 못 베기잖아요. 세금 떼어먹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은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어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의 처지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여러분 성벽 재건합시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겠어요? 아니 옆집 자식이나 내 자식이 다 똑같은 자식인데 없다는 이유로 내 자식을 저 집에 종으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게 5절이에요. 내 자식들도 지금 데려다가 종으로 부려먹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자식인데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속량할 힘이 없도다. 이걸 갚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도다. 예? 그러면 뻔하잖아요. 여러분이 회사도 빚을 져가지고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됩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가게가 파산이 되면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1998년, 1990년대 후반에 이미 그런 일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과 대단히 흡사해 보인다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마음고생도 많았고 또 때로는 우울했고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되는가. 여러분, 소련이라는 나라가 미국하고 우주 경쟁을 벌였잖아요. 달나라 누가 빨리 가느냐. 그 다음에 무기 경쟁 벌였잖아요. 누가 어마어마한 무기 만드느냐. 그래서 한때는 소련이 미국을 앞섰어요. 예? 우주 기술도 앞섰어요. 인공위성을 만드는 나라가 세계 3분의 2가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줄 서서 빵을 얻어먹으려고 서 있었는데 계속 중간에 잘리는 거예요. 빵을 못 주고 국가가. 아무리 인공위성을 만들어도요. 빵을 못 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500원짜리 빵. 우리는 오늘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뭐 원가 300원인가 그렇다더라고요. 일회용 마스크 값이. 작년에 우리 미세먼지 마스크 전도하려고 제가 작년에 구입하려다가 말았는데 1000매에 18만 원. 그것도 비싸다고 해서 안 샀어요. 그런데 오늘은 얼마인지 나 잘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2600년 전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이나 흡사한 거예요. 오늘 눈앞에 꼭 필요한 것이 없으면 달나라 별나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권력자에 대하여, 특별히 돈을 많이 가진 부자에 대하여 분노심을 품습니다. 가진 자는 무조건 악한 자고 가난한 자는 무조건 선한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악하고 부자 가운데도 선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럴 때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간에 그런 책임을 요구하는, 공동체가 어려울 때는 그런 책임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그런 위기를 다시 밟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6절에 보면은 그 얘기를 듣고 심각하게 분노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내가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크게 노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노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정신건강에만 나쁘지. 맨날 노하고 맨날 분다고 맨날 화통 터지고 그러면 자기만 손해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분노하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까? 누구를 설득하면 될까? 그런 고민을 그는 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도 이 흑인들이 그런 고통을 받는 걸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분노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어지러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중심에 계획하고. 따라서 해볼 거예요. 중심에 계획하고.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예? 생각이 없이 분만 내는 사람은요, 시한폭탄이야. 시한폭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어요.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였지만 그러나 중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는 청사진을 그려보고 그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연구해보고 궁리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이런 시대에 그런 것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필요하다, 이익이 된다, 되지 않는다를 떠나서 주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귀인들 그리고 그 책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치인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책임지고 있는 총독의 정치인이에요. 그것도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부임한 지 지금 6개월도 채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하고 총독으로 이제 와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네? 관리에 따라서 따라가야 되고 그들의 습관도 인정해 줘야 되고 어지간한 건 좀 눈 감아줘야 되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들과 정면 대결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들의 부유층과 그 지도자들, 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것을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고리대금치에서 이익 남긴 것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에게는 사사로운 감정이 없습니다. 정당하게 회의를 소집하고 공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책망하느냐?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앞서서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얼마든지 변명도 가능해요.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총독이요, 우리가 사기쳐가지고 돈 벌었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돈 꿔달라고 하고 필요해서 쌀 얻으러 왔고, 그리고 우리는 합당한 이자를 받은 것 뿐이고, 이자 못 주면 전당 잡힌 거 우리가 갖는 거고, 우리가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느헤미야가 이 말을 했을 때 거기 모여든 지도자들이 입을 다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크다. 어떤 거든지 힘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특별히 느헤미야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 논리를 떠나서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가 함께 형제된 자들인데 만일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이렇게 한다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비웃지 않겠느냐?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 보고 기독교를 알겠습니까? 예배 참석하고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길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를 만나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름을 갖고 진리를 알고 싶고 교회 나오고 싶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우리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수준은 우리 수준도 안 된다. 평균 수준도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하면요, 이방인들이 결국은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 위선자, 또 종교적인 무리들 그렇게 취급받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걸 잘 아시죠? 노블레스 오블리지, 가진 자의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14세기에 프랑스가 영국하고 100년 전쟁을 할 때 그때 프랑스에서 생긴 말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 이 지도층 인사들, 이 전쟁에 대하여 누가 책임이 있느냐, 이 책임을 논할 때 그때 당시 지도자들이 이건 군인들이 잘못했고 지휘관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때 당시 지도자들이 다 자청해서 처형받기를 다 자청했습니다. 이건 내 책임이다. 그래서 처형받기를 자청하면서 단두대로 갔어요. 그렇게 해서 100년 동안 치른 전쟁이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뭐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책임지는 겁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치유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회복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도 그런 각오를 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도 그걸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돈은 빌려주되 원금만 받아라. 혹시라도 빚을 못 갚는다더라도 땅 잡힌 거 빼앗지 말고 좀 기다려줘라. 이건 법이 아니죠. 그때 당시 법은 이자 받는 게 당연해요. 때가 안 되면은 저당 잡힌 거 가져가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이럴 때에 있는 우리가 모범을 보이자. 이럴 때에 우리가 좀 손해보자. 그래야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벽 재건했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느냐. 과정도 중요하다. 누가 헌신했느냐, 누가 거기 있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이라도 당신들이 가진 거 100분지 1씩 내놓으라. 100분지. 재산이 100만 원 가지면 10,000원 내놓고 1억 가지면 뭐 100만 원 내놓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돈 꿔준 사람들은 이자는 받지 말라. 이자는 받지 말라. 탕감해 주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것을 오늘 해라,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 그렇게 해라, 오늘. 전 봐가지고요. 당장 지금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당장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시간 끌다 보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당장 이렇게 하자, 당장. 마음 변하기 전에, 상황이 바뀌기 전에, 더 어려우기 전에. 여러분, 선한 행위도 시간을 미루면 선한 행위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뜨거운 열정도 시간 지나면 식어지게 돼 있습니다. 식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이 틈탑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이 말의 지도자들은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12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말한 대로 그들에게 돌려주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해요? 그럼 맹세해라, 맹세. 그러면 맹세해서 이 약속을 지켜라. 13절에 느헤미야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퍼포먼스.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가끔 필요해요. 제가 상상을 해보건대 옷을 확 벗어가지고 이 옷에 막 오물이 붙은 것처럼 이렇게 옷을 벗어서 공중에다 막 세게 텁니다. 공중에다 털어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털어버릴 거다.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이렇게 털면 당신들도 빈털터리가 된다. 하나님이 터는데 뭐 니네 거라고 붙어있을 것 같으니? 아니다. 그러니까요. 13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 아멘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멘해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의 말을 신뢰하고 아멘하는 그런 관리자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합니까? 오늘 이런 모습 정말 그림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따라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에게 백성들보다 먼저 화해의 제물을 내어놓습니다. 느헤미야가 14절에. 그리고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후로 12년 동안 그는 형제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형제의 녹을 먹지 않았다. 느헤미야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인 거예요. 총독의 권리로서 그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부당한 이익도 취할 수가 있었겠지만은 그는 마땅한 녹도 받지 아니하고 그는 특권을 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또 그렇게 해주기를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그는 이루었던 것입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챙기려고 할 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미국의 장로교회 PCUSA 미국 장로교입니다. 미국 장로교. 굉장히 큰 교단인데요. 2019년도 작년에 그 재단의 재정 책임자인 에디먼드 바스콧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2019년도 회계 보고를 하는 걸 자료로 봤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작년 1년 동안 미국 장로교 교인 가운데 세상을 떠난 분이 44,000명. 44,000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43,000명.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한 90% 가까이 되나요? 43,000명이 자기 재산의 전부 아니면 일부분을 교회에다가 기부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합쳐보니까 $6,900만, 한국 돈으로
1년 동안 세상을 떠나면서 교회에다 기부한 사람의 돈으로 보여준 것이 얼마냐? 약 6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1년 동안. 뭐 미국이 이렇다 저렇다, 미국 교회가 어떻다 그래도요,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내가 가진 것을 반드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 평생도록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았으면 적어도 내가 주님 앞에 갈 때는 남겨놓고 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미국 이 장로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악착같이 남겨주죠. 악착같이 어디에다가, 집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요, 정치도 어디도 누구도 교회를 손을 못 댑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교회가 해요. 해외 원조, 또 기아 문제, 국제 테러 문제, 세계 평화 문제, 미국 상원 하원도 절대로 교회를 함부로 못합니다. 왜? 국가와 버금가게 교회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제 전화 3번 받았어요. 동사무소, 구청, 시청에서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그러더니 엊그제는 국회에서 종교 집회 금지 결의안?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심각합니다. 이 지구촌에 있는 나라 가운데 북한 말고는 그런 결의안을 하는 나라가 없어요. 물론 지금 이단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건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이런 때 회개해야 돼요. 내 믿음 하나도 못 지켜가지고 교회가 다 문을 닫고 교인들은 겁먹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이럴 때에 이 세상의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요. 이 땅에 교회가 6만 교회인데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돼요. 왜? 전부 이기심, 자기 욕심. 우리는 누구 탓할 게 없어요. 정말 이번 기회가 무슨 뭐 이단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도 긍정적이죠. 하나님 깊은 뜻이 있겠죠. 그러나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거,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거, 그렇게 못 산 거,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거, 기본도 못하고 산 거, 이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해야 돼요. 평일날 교회 널널이 열려져 있어요. 혼자 와서 기도하면 뭐가 얼마요? 붙어요. 아예 교회 발을 끊고 살려고 그래? 언제부터 믿음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를 먹여 살리는 건 못할지라도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한다면요, 국회의원 가운데 감히 누구 한 사람도 그런 반대표 안 합니다. 거의 100% 결의안에 동의를 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공무원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오늘 이 한국교회가 아펜셀러, 언더우드 다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 걸 버리고 자기가 헌신해가지고 와서 교회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나라가 어려울 때 내 믿음도 못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도 어떻게 된 게. 정말 하나님 앞에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로 삼고 반드시 지나갈 겁니다. 올해도 안 갑니다. 바이러스 이깁니다.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종기가 가라앉듯이 금방 가라앉아요. 이런 시기에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우리 자서전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어지러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중심에 계획하고. 따라서 해볼 거예요. 중심에 계획하고.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이 없이 분만 내는 사람은요, 시한폭탄이야. 시한폭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어요.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였지만 그러나 중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는 청사진을 그려보고 그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연구해보고 궁리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이런 시대에 그런 것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필요하다, 이익이 된다, 되지 않는다를 떠나서 주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귀인들 그리고 그 책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치인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책임지고 있는 총독의 정치인이에요. 그것도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부임한 지 지금 6개월도 채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하고 총독으로 이제 와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네? 관리에 따라서 따라가야 되고 그들의 습관도 인정해 줘야 되고 어지간한 건 좀 눈 감아줘야 되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들과 정면 대결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들의 부유층과 그 지도자들, 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것을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고리대금치에서 이익 남긴 것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에게는 사사로운 감정이 없습니다. 정당하게 회의를 소집하고 공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책망하느냐?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앞서서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얼마든지 변명도 가능해요.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총독이요, 우리가 사기쳐가지고 돈 벌었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돈 꿔달라고 하고 필요해서 쌀 얻으러 왔고, 그리고 우리는 합당한 이자를 받은 것 뿐이고, 이자 못 주면 전당 잡힌 거 우리가 갖는 거고, 우리가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느헤미야가 이 말을 했을 때 거기 모였던 지도자들이 입을 다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크다. 어떤 거든지 힘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특별히 느헤미야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 논리를 떠나서,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가 함께 형제된 자들인데 만일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이렇게 한다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비웃지 않겠느냐?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 보고 기독교를 알겠습니까? 예배 참석하고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길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를 만나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름을 갖고 진리를 알고 싶고 교회 나오고 싶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우리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수준은 우리 수준도 안 된다. 평균 수준도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하면요, 이방인들이 결국은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 위선자, 또 종교적인 무리들 그렇게 취급받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걸 잘 아시죠? 노블레스 오블리지, 가진 자의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14세기에 프랑스가 영국하고 100년 전쟁을 할 때 그때 프랑스에서 생긴 말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 이 지도층 인사들 이 전쟁에 대하여 누가 책임이 있느냐 이 책임을 논할 때 그때 당시 지도자들이 이건 군인들이 잘못했고 지휘관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때 당시 지도자들이 다 자청해서 처형받기를 다 자청했습니다. 이건 내 책임이다. 그래서 처형받기를 자청하면서 단두대로 갔어요. 그렇게 해서 100년 동안 치른 전쟁이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뭐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책임지는 겁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치유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회복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도 그런 각오를 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도 그걸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돈은 빌려주되 원금만 받아라. 혹시라도 빚을 못 갚는다더라도 땅 잡힌 거 빼앗지 말고 좀 기다려줘라. 이건 법이 아니죠. 그때 당시 법은 이자 받는 게 당연해요. 때가 안 되면은 저당 잡힌 거 가져가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이럴 때에 있는 우리가 부분을 보이자. 이럴 때에 우리가 좀 손해보자. 그래야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벽 재건했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느냐. 과정도 중요하다. 누가 헌신했느냐, 누가 거기 있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이라도 당신들이 가진 거 100분지일씩 내놓으라. 100분지. 재산이 100만 원 가지면 10,000원 내놓고 1억 가지면 뭐 100만 원 내놓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돈 꿔준 사람들은 이자는 받지 말라. 이자는 받지 말라. 탕감해 주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것을 오늘 해라.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 그렇게 해라. 오늘. 전 봐가지고요. 당장 지금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당장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시간 끌다 보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당장 이렇게 하자. 당장. 마음 변하기 전에, 상황이 바뀌기 전에, 더 어려우기 전에. 여러분, 선한 행위도 시간을 미루면 선한 행위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뜨거운 열정도 시간 지나면 식어지게 돼 있습니다. 식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이 뜻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이 말의 지도자들은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12절에 당신 우리에게 말한 대로 그들에게 돌려주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해요? 그럼 맹세해라. 맹세. 그러면 맹세해서 이 약속을 지켜라. 13절에 느헤미야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퍼포먼스.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가끔 필요해요. 제가 상상을 해보건대 옷을 확 벗어가지고 이 옷에 막 오물이 붙은 것처럼 이렇게 옷을 벗어서 공중에다 막 세게 텁니다. 공중에다 털어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털어버릴 거다.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이렇게 털면 당신들도 빈털터리가 된다. 하나님이 터는데 뭐 니네 거라고 붙어있을 것 같으니? 아니다. 그러니까요. 13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 아멘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멘해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의 말을 신뢰하고 아멘하는 그런 관리자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합니까? 오늘 이런 모습 정말 그림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따라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에게 백성들보다 먼저 화해의 제물을 내어놓습니다. 느헤미야가 14절에. 그리고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후로 12년 동안 그는 형제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형제의 녹을 먹지 않았다. 느헤미야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인 거예요. 총독의 권리로서 그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부당한 이익도 취할 수가 있었겠지만은 그는 마땅한 녹도 받지 아니하고 그는 특권을 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또 그렇게 해주기를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그는 이루었던 것입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챙기려고 할 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미국의 장로교회 PCUSA 미국 장로교입니다. 미국 장로교. 굉장히 큰 교단인데요. 2019년도 작년에 그
그 재단의 재정 책임자인 에드먼드 바스콧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2019년도 회계 보고를 한 걸 자료로 봤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작년 1년 동안 미국 장로교 교인 가운데 세상을 떠난 분이 4만 4천 명. 4만 4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4만 3천 명, 4만 3천 명,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한 90% 가까이 되나요? 4만 3천 명이 자기 재산의 전부 아니면 일부분을 교회에다가 기부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합쳐보니까 6,9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년 동안 세상을 떠나면서 교회에다 기부한 사람의 돈으로 보여준 것이 얼마냐? 약 6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1년 동안. 뭐 미국이 이렇다 저렇다, 미국 교회가 어떻다 그래도요,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내가 가진 것을 반드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 평생도록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았으면 적어도 내가 주님 앞에 갈 때는 남겨놓고 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미국 이 장로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악착같이 남겨주죠. 악착같이 어디에다가, 집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요, 정치도 어디도 누구도 교회를 손을 못 댑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교회가 해요. 해외 원조, 또 기아 문제, 국제 테러 문제, 세계 평화 문제, 미국 상원 하원도 절대로 교회를 함부로 못합니다. 왜? 국가와 버금가게 교회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제 전화 3번 받았어요. 동사무소, 구청, 시청에서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그러더니 엊그제는 국회에서 종교 집회 금지 결의안?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심각합니다. 이 지구촌에 있는 나라 가운데 북한 말고는 그런 결의안을 하는 나라가 없어요. 물론 지금 이단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건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이런 때 회개해야 돼요. 내 믿음 하나도 못 지켜가지고 교회가 다 문을 닫고 교인들은 겁먹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이럴 때에 이 세상의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요. 이 땅에 교회가 6만 교회인데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돼요. 왜? 전부 이기심, 자기 욕심. 우리는 누구 탓할 게 없어요. 정말 이번 기회가 무슨 이단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도 긍정적이죠. 하나님 깊은 뜻이 있겠죠. 그러나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거,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거, 그렇게 못 산 거,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거, 기본도 못하고 산 거, 이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해야 돼요. 평일날 교회 널널이 열려져 있어요. 혼자 와서 기도하면 뭐가 얼마요? 붙어요. 아예 교회 발을 끊고 살려고 그래? 언제부터 믿음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를 먹여 살리는 건 못할지라도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한다면요, 국회의원 가운데 감히 누구 한 사람도 그런 반대표 안 합니다. 거의 100% 결의안에 동의를 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공무원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오늘 이 한국교회가 아펜셀러, 언더우드 다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 걸 버리고 자기가 헌신해가지고 와서 교회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나라가 어려울 때 내 믿음도 못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도 어떻게 된 게. 정말 하나님 앞에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로 삼고 반드시 지나갈 겁니다. 올해도 안 갑니다. 바이러스 이깁니다.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종기가 가라앉듯이 금방 가라앉아요. 이런 시기에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우리 자서전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자로 살았는가? 훗날에 우리는 물어야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지금 느헤미야는 생색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영적인 부흥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도록 성전도 다시 재건이 되고 회복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함께 읽은 19절에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입술로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속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전화위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후의 일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정당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안팎으로 공격을 받고 이제는 굶어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지도자의 헌신과 믿고 따르는 관리자들, 권력자들이 있었으므로 그 성은 다시 재건이 되고 그 성 안의 아름다운 성전도 재건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울 때를 맞고 있지만 이 일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더 있는 줄로 압니다. 함벽에서 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때에 믿음의 아름다운 간증과 하나님 앞에 돌리는 영광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의 큰 은혜로 친히 갚으시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려울 때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몇 가지 알릴 예배 지침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또 입장하실 때는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끼리 접촉하는 인사 대신에 목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유년, 초등,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와 각종 회의는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 설교는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신석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치시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박근상 목사 매일 성경을 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